이번 주에 부임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16가정, 이번 주에 16가정 했었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영안을 뜨고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말풍선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신방한 가정들. 그래서 저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고, 예. 신방한 가정들은 지금 이제 얼굴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도 어디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가정에서 뵈니까요, 교회에서 뵀던 모습이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강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처음 본다고. 다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그냥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살아온 세월만큼 사연도 많고 당면한 일도 있어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그냥 한 알음씩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절망하지 않고 또 힘든 시간 보내면서도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 소망하는 것, 또 씩씩하게 견뎌내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도전 또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든 일들이 있죠. 신방을 해보니까요,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뭔가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절망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서로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모인 그곳, 참 절망 가운데서 어떤 희망을 갑자기 송두리째 빼앗긴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찾아오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자신들도 해를 입을 수 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분위기를 19절에 보니까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곳에 이들이 모인 이곳에 문이라는 문은 아마 다 닫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빛이 새나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발각될까? 우리의 목소리가 문 밖에까지 울릴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같이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주눅이 든 몰골에 마음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예수가 처형되었으니까 졸지에 잔당 신세가 되었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에 못지않게 상당한 어떤 상실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우리는 최후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이 최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만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러시나 갑자기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시나 어리둥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정말요? 누가요? 누가 감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수차례 유언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게 이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누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제자인지 존재감 노름했습니다. 서열 노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핏방울을 쏟아내어가며 생애 마지막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체포되셨고 4시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재판, 빌라도의 재판은 최단기간에 벌어진 최악의 재판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한순간에 와해되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식민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율법을 꿰뚫는 탁월한 랍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걷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그 충격과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서열 노름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나 했을까요? 그저 때마다 시마다 벌어지는 기적에 도취되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따라다녔었고 너나 없이 가진 것 바치며 예수님께 어떻게 줄대볼까 하는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부러움 가득한 시선, 존경의 시선 보낼 때 그들은 이 시선 즐기기만 했겠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전복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분으로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 또는 벌써부터 독립국가 건설로 얻게 될 자리를 셈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명분은 자유와 정의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특권 집단이 지위와 권력, 돈과 명예를 점유하며 더 높은 곳을 지향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향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에 대한 탐욕,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1981년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입니다. 워낙 수줍음이 많아서 학교에서 제가 손들고 발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번호가 불려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믿음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제가 학교를 한 학년 빨리 들어갔으니까 14살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사, 지금은 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전도해서 반을 만들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금세 아이들 숫자가 불어났고 저희 반 제적이 200명이었습니다. 나이는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14살인 저는 선생, 13살 6학년짜리는 학생.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입니다. 한두 살 차이인데 200명의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선생님하고 따르니까 정말 신났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을 한 방에 보여줄 기회가 매년 찾아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삼복더위에 몇 시간을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했습니다. 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교사회의 할 때마다 저희 반이 항상 1등 반이었습니다. 그때 제 속마음은 항상 선생님 많이 왔던데 몇 명 왔어요? 누가 좀 이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반 많이 왔다 자랑해야 되니까.
제 뒤에는 항상 아이들이 따라다녔었고, 대학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이 방학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이제 한 20 몇 년 된 다이어리를 찾았는데요. 그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이어리에 정말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굴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지, 예. 그와 함께 내 뒤에 몇 명이나 있나 숫자 노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사역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항상 아이들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 교사할 때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저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점점 올라가고 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참 오랫동안 저의 사역의 평가 기준은 항상 숫자였습니다. 주일학교가 근데 교사였던 제가 목사가 되어도 그 숫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의 기대치가 교회로 바뀐 것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성광교회 몇 명이나 나와? 1년 재정이 얼마나 돼? 11조는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해? 그리스도인조차도 숫자가 커지면 성공한 목회했다고 말합니다. 평생 목회를 해도 교인이 몇 명 없으면 그 목사 실패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회나 기업의 판단 기준이지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는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것 따지는 순간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자연스럽게 수를 헤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 숫자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인구와 종교 인구가 줄어가는 마당에 교회가 기업의 수익처럼 계속 성장할 수도 없고 결국 헛된 기대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몰라도 목사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종국에 가서는 악의 구조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는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국 교회의 부도덕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릇된 기대, 허황된 욕심, 수치로만 따지는 성적주의,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패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를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기독청년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교회 청년 10명 중에 4명은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주위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는 대답이 61.4%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주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이 주위라는 말은 교회 안도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이 조사는 19세에서 39세 젊은이들이 답한 것인데요. 여러분, 말이 설문조사지 사실 한국교회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청년들의 인식이 이러한데 10대 이하의 아이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바로 옆에 이사벨 중고등학교 있죠? 미션 스쿨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각 반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각 반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종교부장, 신앙부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는 아이가 신앙부장을 하고 나중에 교회 다니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아이가 신앙부장을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탐욕이 신앙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게 한 것 아닌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의 몸에 채찍질하고 못자국을 남겼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생채기를 하고 못질을 해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을 마주한 제자들이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그 죗값을 물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인사말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따져 묻고 질책하고 혼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얘들아, 내가 말했던 대로 나 다시 살아났어. 지난 일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셨지요. 그 못자국은 사흘 전만 해도 제자들에게 엄청난 상처였고 죄책감이었습니다. 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관통했을 때 삶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도자였고 왕이었으니 예수님의 상처가 곧 제자들의 상처였을 겁니다. 그러나 평강의 인사를 하면서 보여주신 이 상처는 이제는 패배의 증표가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시그마, 승리의 증표입니다. 이제 그 상처는 희망의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커스, 예수님의 흔적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했구나. 우리의 모습이 실패했구나. 우리의 사역들이 실패했구나. 실패와 잘못,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생명과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넘쳐났을 겁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절망과 죄책감에 휩쓸려 있었지만 이 상처를 본 사람들은 기쁨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살이 찢기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처참했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숨을 내쉰다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죽은 뼈가 무더기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며 유대 사회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떠나고 상실감과 시련에 빠진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결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숨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의 그 슬픈 추억, 절망의 기억들, 상처와 두려움,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오심으로 새 생명의 날, 새로운 희망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인사 불편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인사일 겁니다. 사망과 두려움이 제자들을 움츠리겠습니다. 마음문까지 걸어 잠그겠다면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결, 평안을 빌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며 생명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부활하신 주님은 새 생명의 숨결을 머금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이웃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고 동료들을 화해시키며 서로를 돌보는 삶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돌아봅시다. 봄의 온기가 있었다면 가을의 풍요로움으로 섬깁시다. 베풀고 세워주며 살리며 살아갑시다. 샬롬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가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몇 년째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아와 분쟁, 자연재해로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는 도시빈민들,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수백만, 수천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떠하다 해도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와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온 세상의 시계가 마치 절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희망과 새 생명을 궁리하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못자국 앞에서 절망의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실패와 절망, 숨기고 싶었던 상처와 예수님의 흔적이 영광으로 임하실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피눈물 나는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눈물로 다 적셨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랑할 날을 고대하고 희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평안, 성령을 기대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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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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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누군가를 향해서 들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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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안했습니다. 바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얼마나 적셔야지, 이 자리를 얼마나 적셔야지. 얼마나 적셔야지 교회가 달라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자식들 효도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고단한지, 밤이 되면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나날들,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지만 하나님, 고통이 달라지지 않고 검사할 때마다 큰 변화는 없고,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날 때마다 절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남들한테만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물인 교회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성령 받으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지만 주님 의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못자국, 그 창자국 바라보며 다시금 부활의 주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하는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에서 온 교인들이 기쁨에 찬 환희 가득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 가지고 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처소마다 흩어질 곳마다 평화를 선포하며 화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